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10월의 둘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과 마음의 성결을 준비함으로 언약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 법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출애굽기 19장과 같이 백성들이 다시 순종에 서약을 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는 언약 당사자와 쌍방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죠.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평등한 관계의 계약이 아닙니다.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의 격차를 가진 두 존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죠. 그래서 평등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조약이기도 합니다. 언약 당사자가 마주하는 자리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 위에 임하여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제한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은 산 기슭까지 접근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요. 하나님께 접근이 허용되는 거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언약 당사자의 언약 체결자와 하나님 사이의 존재의 격차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죠. 이 거리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관계 질서를 정하시는 권위를 가지십니다. 이 그림은 언약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을 찾아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이런 존재의 격차 속에서 은혜의 찾아오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과 헌신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혼인식이 맺어지고 있는데 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이죠. 권위와 질서는 양보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여 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와 소통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적 명령들을 주십니다. 이 언약 체결식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서약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약식, 이 언약식은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목숨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에게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뿌려지고 있는 것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과 더불어 피의 언약을 맺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런 피의 언약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것은 오직 신실성의 문제를 가진 쪽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관계를 지켜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백성과의 혼인관계를 지켜내시죠.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면 그분이 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면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화목제는 그 평화의 상징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피 흘림의 대가로 샬롬의 친교, 샬롬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언약식 체결 후에 하나님과 친교의 식사가,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된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곧 피스메이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맺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 산으로 올라오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은 곧 말씀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말씀의 순종을 서약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후로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의 지도를 따를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